오늘의 큐티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16절입니다. 제목 고넬료와 베드로의 환상. 먼저 앞뒤 문맥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은 사울의 회심 사건과 베드로의 전도 여행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요빠에서 베드로의 사역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10장에서는 로마 장교였던 고넬료와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환상 가운데 천사는 고넬료에게 베드로를 찾아가라고 명령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부정한 고기를 먹으라는 명령을 받고 거절하였지만 천사는 정결하였으니 먹으라고 재차 강조하고 있습니다. 문단을 나눠보겠습니다. 1절부터 8절은 고넬료에게 보여진 환상, 그리고 고넬료의 순종. 9절부터 16절은 베드로에게 보여진 환상, 그리고 베드로의 거절. 1절에 보면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이탈리아 부대라는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었습니다. 가이사랴는 요빠에서 해안으로 약 50k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곳은 이스라엘의 유대 지방과 사마리아 지방을 관리하는 총독이 살고 있었던 곳으로 로마 군대 가운데 수비대의 주둔지였습니다. 고넬료는 가이사랴에 주둔하고 있는 로마 군대 장교였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유대인들은 이 도시를 이방인들의 도시라 여기며 유대인의 영토에 포함시키지도 않았습니다. 2절에 보면 고넬료는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와 함께 사는 온 가족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며 지냈습니다. 고넬료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아낌없이 돈을 주었고 늘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이방인 장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였습니다. 22절에 보면 고넬료는 의인이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데 온 유대 사람들이 칭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방인들 가운데서 종종 유대교 회당에 있는 예배에 참가하면서 친유대교적인 이방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3절에 보면 어느 날 제9시 오후 3시쯤 되어 환상 가운데서 고넬료는 하나님의 천사를 보았고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를 똑똑히 들었습니다. 고넬료는 이방인에도 불구하고 그는 유대인들이 하는 것처럼 기도하는 일까지 최선을 다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바깥에 위치해 있는 유대인들에게도 기도하는 시간은 존재하였습니다. 4절에 보면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천사가 전달한 내용은 하나님께서 고넬료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준 것을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고넬료가 구제한 가난한 사람들, 2절에서 백성은 가이사랴에 살고 있는 유대인 공동체, 바로 회당에 소속된 유대인들을 의미하는 것으로 봅니다. 5절에 보면 베드로는 요빠에서 다비다 도르가를 살리고 여러 날 동안 가죽 제품을 만드는 무두장의 집에서 머물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를 데리고 오라고 천사가 말합니다. 9절부터 10절에 보면 이튿날 정오쯤 제6시 낮 12시에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요빠 근처에 이르렀을 때 베드로는 기도하러 지붕으로 올라가 있었습니다. 베드로의 환상 역시 기도하는 시간이었는데 정오쯤이어서 베드로는 약간 배가 고픈 때였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먹으려고 하는 참에 환상을 보게 된 것입니다. 11절부터 12절에 보면 베드로가 본 환상은 이렇습니다. 하늘이 열리고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모퉁이 끝에 묶여 땅으로 내려오는 것이었습니다. 배가 고픈 베드로에게 나타난 보자기 같은 그릇 안에는 깨끗하지 않는 짐승들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바로 레위기 11장에 언급하고 있는 정결하고 부정한 음식, 먹을거리 가운데 부정한 것들만 가득 차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백성들도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먹는 것도 구별하여 먹어야 하는데 정결의 기준은 도덕적, 위생적인 접근보다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것이 무엇이며 또한 그렇지 못한 것이 무엇인지 구별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부정함을 입은 사람이나 물건은 일정한 기간 동안 행위를 통하여 되돌릴 수 있지만 애초부터 부정한 동물, 물건이라 가까이 하면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그때 베드로에게 일어나서 잡아 먹으라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14절에 보면
이에 베드로는 속되거나 부정한 것을 먹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서 그럴 수 없다고 대답하였습니다. 15절에 보면 두 번째로 음성이 들려왔는데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속되다고 하지 말아라 고 하였습니다. 16절에 보면 이런 일이 3번 있은 뒤에 그 그릇은 갑자기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절마다 상세한 설명과 구절 해석, 핵심 내용과 중심 줄거리는 네이버 블로그에 올려져 있습니다. 내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 중에 예외는 아무도 없습니다. 부정하다고 여길 수 있는 사람일지라도 복음을 들어야 할 대상이며 관심을 가지고 돌아봐야 할 대상입니다. 구약시대에 부정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복음을 전하고 선교를 함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정결하게 하신 것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것은 이방인을 선교하는데 베드로에게도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전도하고 선교하는데 부정적인 생각 같은 선입견은 버려야 합니다. 율법에 의하면 베드로는 고넬료를 만날 수도 없었으며 나 자신도 복음을 접할 기회조차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의 문을 여시고 이끄심을 다시 한 번 더 보게 됩니다. 내가 마음의 벽을 허물고 복음을 전할 사람은 누구인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고넬료를 베드로와 만나도록 환경을 바꾸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낍니다. 복음을 제대로 들어야 할 사람에게 끄리낌 없이 다가설 수 있도록 환경을 바꾸셨습니다. 혹시 내가 복음을 전할 사람이 어려운 환경에 부딪혀 있다면 기도합시다. 복음에 대해 부정적인 선입견이 있다면 사라지고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셔서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